안녕하세요. 오늘 1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4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 졌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것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율법에 대해서 오늘날도 이제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율법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이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그 책인데 창세기, 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이 율법의 그 범죄에 들어가고 이것을 우리가 또한 토라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지금 이 시대에 와서 율법주의자에 대한 그 경고를 예수님께서 하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율법이 의미가 없다, 필요 없다. 이것은 이미 이제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해서 다 성취된 것이니까 의미가 없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구약은 이미 그 오실 예수님을 예표한 것이니까 이제 그것은 우리가 다룰 필요가 없다고 하는 이런 극단적인 사람도 있는데 실제로 이 성경 66권의 가장 기초는 그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이 토라 율법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율법이 있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어지게 돼요. 은혜는 그저 값없이 주시는 그 선물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할 때 그 은혜가 무엇인가? 일단 단순하게 우리가 먹고 사는 그런 문제에서나 어떤 경제적인 것이나 또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나 이런 물론 다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거기에만 국한돼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응답이 있어야 돼요. 그 보답, 하나님께 보답하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라는 것은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죠.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면 병들어서 죽고 또 이제 연로해서 이제 자연히 이제 그 노안으로 세상을 떠나고 이 죽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그 온 영혼을 다 죽일 수 있는 자를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 자체를 단순하게 우리 육신의 그 생명에만 국한시키지 말자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원리를 깨닫게 되면은 우리는 정말 믿음도 더 새로워질 수가 있고 우리의 믿음도 더 진실해질 수가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도 더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인데 이런 개념이 오늘날 많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죽이는 것이 무엇일까 봤더니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 불순종했다는 것이 단순하게 이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단순히 그거 하나만 안 그걸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다는 것이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저 먹지 말라 이 한마디만 하신 것이 아닐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 이미 태어날 때 그저 우리 지금 이 세상과 같이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생명체를 먼저 만드시고 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이제 이렇게 살아있는 그 영혼, 살아있는 생명체가 됐다는 그런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치셨겠어요. 그리고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야 될 이유, 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어야 될 이유, 또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 것인가에 대한 자세한 그 쉽게 말하면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모든 것 우리 보면요, 우리가 좀 어떤 시스템 체계적인 그런 것은 그것도 중요성이 더한 것이면 더한 것이죠. 중요성이 더한 것일수록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한다 할 때 보통 우리도 아침에 체크할 것이 있거든요. 운전 전 점검이 필요하다고요. 이런 모든 것을 살펴서 브레이크 오일이 있나, 또 냉각수가 정상적으로 있나, 엔진 오일이 정상 수치인가, 또 자동 미션은 그 미션 오일이 제대로 있는가, 또 차 밑바닥을 이렇게 들여다봐서 어떤 그 기름이라든지 이런 것이 물이라든지 이렇게 생 흔적이 있는가, 또 타이어는 또 정기적으로 봐서 이런 그 운전 전에 이제 그 점검이 하루 일상 점검이 필요하거든요. 하루에 그 자동차를 움직이기 전에 이런 모든 것을 체크해서 하는데 이것을 체크하는 사람들이 사실 뭐 거의 없죠. 거의 없고 그냥 운전하는 것만 끝나는데, 그런데 이 자동차라는 것은 물론 고속도로를 달리고 또 어떤 그 위험한 그 지역을 달릴 때 또 굉장히 그 위험도가 높긴 하지만 일상적으로 시내가 달릴 때는 이 시내에서 사고가 난다 할 때 그 중대함이라는 것은 다른 일반 여객기라든지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덜하거든요. 그러면 이 비행기는 한번 문제가 돼가지고 추락하게 되면 거의 뭐 거기 탑승자 전원이 죽는다는 이런 그 전제가 붙기 때문에 거기는 굉장히 점검이 굉장히 철저해요. 정비사들이 먼저 다 했지만 조종사가 또 다 하고 또 조종석에 앉아서 그 비행기 그 출발하기 전에 체크할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체크할 것이 이 매뉴얼 책자로 나와 있다고요. 그래서 그걸 처음부터 하나씩 뭐 조종사 부조종사 있으면 그중에 누가 한 사람이 어떤 것을 말하면 체크 뭐 하면 또 체크 이렇게 해가지고 그 모든 것이 다 이상 없을 경우에 이제 출발하게 되거든요. 그래야 이 대형 사고를 막을 수가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우리 모든 것이 좀 체크가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좀 살아가고 있는가. 그 체크리스트가 없어요. 여러분들 체크리스트 가장 그 간편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어느 좀 큰 건물이죠. 개인 건물이 아닌 어떤 공공 건물, 어떤 그 마트나 백화점 가게 되면 화장실 가게 되면 이제 또 오늘의 그 점검자 누구 해놔가지고 뭐 이것을 저기 확인했습니까? 그럼 시간별로 해가지고 그 확인자 쭉 확인해가지고 책임자 누구 사인하고 그렇게 하듯이 우리 인생도 이제 그렇게 살 필요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이런 체크리스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체크리스트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거든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점검할 것, 어떻게 살 것인가를 살피고 또 율법뿐 아니라 성경 전체가 그런 것인데 이런 것이 우리가 좀 안 좋게 말하면 무지하다면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속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해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불필요한 것까지 해가지고 이것을 꽉 얽매는 사람이 있었죠. 율법주의자들이 그랬어요. 그들이 정작 지켜야 될 것은 지키지 않으면서 또 지키지 않고 뭔가 자유함을 줘야 될 것은 자기들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사람들을 욱죄고 또 그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을 때 그 진리가 뭐냐는 거예요. 그 진리가 율법이 말하고 있는 그 진리가 무엇인가 많이 왜곡됐었거든요. 역사적으로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율법에 대한 이해가 많이 왜곡이 되어 있어요. 이 왜곡된 것을 우리가 좀 제대로 풀어야 되겠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본문에도 있는 말씀이 있지만 여기 15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것에는 범함도 없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율법이 없는 것은 범함도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율법이 있으니까 이 율법이 있는 것은 항상 진노를 해요. 그 율법이 우리에게 내린 진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그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어겼단 말이에요. 단순하게 뭐 먹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꾀임에 빠졌어요. 그리고 동기가 무엇입니까? 이 뱀이 그를 꾀기를 그 사단의 그 사주를 받은 뱀이 이것을 먹으면 절대 안 죽는다. 너희들은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 피조물이 그 세상을 창조하신,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같아질 수가 있겠어요? 그것도 뭐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난 몇 세대가 지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랬다 모르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이 사람들이 결국 이 사단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먹지 말라고 뭐 하나님께서 엄하기도 하셨겠고 뭐 자세하게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셨을 텐데, 이들이 그런 죄를 저질도 없고 그 하나님 법대로 청정 죽을 것이다. 그것이 율법과 같은 거예요. 그 당시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이 글로써 기록된 것은 지금 남아있지 않지만은 율법을 통해서 명시했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자체가 이 어기게 되면 진노를 이루게 돼서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고 사람들에겐 죽음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공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는 것인데 그 공의를 어떻게 만족할 것인가? 이 셈법이 있어요. 여전히 죄에 태어났어요. 사람도 역시 그 속에 이 죄성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도 항상 선한 점을 행했는가?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항상 어떤 것에 이해 타산을 따져가면서 수없이 많은 오해도 있고 알면서도 범죄를 저지르고 몰라서 그렇고, 이런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진노를 피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는데 율법이 없는 것에는 범함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는 것에는 범함도 없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율법이 없는 것에는 과연 무엇일까? 물론 범하면 죄를,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도 그렇죠. 어떤 사람이 죄를 졌어요. 분명히 이게 범죄 행위예요. 근데 이 범죄 행위에 대해서 뭔가를 처벌하려고 봤더니 이 처벌할 근거가 없어요. 법 조항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든 그것을 뭐 적용시키기 위해서 이 뭐 법점을 수없이 뭐 찾고 해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죄를 졌는데 이걸 처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법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처벌할 근거가 없으니까 분명히 범죄자인데 처벌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마다 이제 그 법을 새로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근데 이 율법이 없는 것은 그 범함도 없다는 이 말씀은, 율법이 없는 것에는 범함도 없다. 그 율법은 이렇게 정지하는 것인데, 로마서 그 8장 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는 것은 범함도 없다. 그 범함 없이 정죄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 로마서 8장 1절 말씀인데, 따라서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는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게 되면은 그리스도 안에는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또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셨어요. 죄값을 치르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사람이 마케트에 갔어요. 갔는데 돈이 있는 줄 알고 갔는데 계산하니까 돈이 없어요. 이때 어떤 사람이 여기다 자비를 베푼다 이겁니다. 자비를 베풀어 가지고 이 속에서 그 누가 돈을 대신 내줬다고 할 때, 대신 내줬어요. 내가 샀는데 근데 다른 사람이 내줬어요. 내줬기 때문에 내가 돈을 안 냈지만은 다른 사람이 내줬기 때문에 나는 돈을 어떻게 해요? 낼 이유가 없어요. 이미 그 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는 우리예요. 율법 여러분들 읽어보셨지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거든요. 우리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항상 이기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죄의 유혹에 빠지고 이렇게 거의 일상이 돼버린 이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죄인인 것을 늘 주님께 고백하면서 이 죄의 삶 속에서 어떻게든 좀 더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늘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이 말씀을 살고자 힘쓰는 것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난 이미 죽었어야 될 그런 상황인데 근데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럼 가장 큰 죄가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할 때 천륜을 어겼다 이거예요. 인륜을 어겼다, 천륜을 어겼다 이런 거죠. 그 천륜이라는 것은 뭐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 속에서 마땅히 자녀들이 부모님께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우리가 온전히 하지 않았다.
천륜 버렸다, 뭐 인륜을 배반했다, 인륜을 뭐 버렸다,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셨다고요. 그러다 마땅히 우리는 그분을 당연히 섬기게 되죠. 그분을 믿어야 되고. 근데 이게 세상이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이 역사가 흘러가면서 사람들은 서서히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을 사라져버렸어요. 아마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버렸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 부족함이 있는, 함량이 부족한 존재인가를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올 때요, 그때 그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가운데 엄청난 것을 봤잖아요. 10번의 재앙을. 그들은 그 오감으로 느끼는 것이었어요. 눈으로 봤고, 뭐 또 귀로 들리고, 뭐 손으로 만져지고,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을 10가지 재앙 속에서 마지막에는 그 장자들이 다 죽는, 애굽 땅에 있는 장자들이 다 죽는 그런 재앙이 내렸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그날 양을 다 잡아서 양을 먹어라. 그리고 그 양의 피를 받아서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라. 그러면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죽음의 그 그림자가 그 해를 입히지 못할 것이다. 그 말씀 그대로 됐잖아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뭐 사정하시면 제발 우리 좀 떠나달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나왔다고요. 그때 전쟁에서 이긴 것도 아니고 제발 우리 떠나달라. 그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다 이제 얼마 있다가 또 이제 홍해를 건너지 않았습니까? 뒤를 쫓아오는 그 애국 군대들. 뭐 그때 얼마나 우리 이 그 통계를 봐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셔서,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애굽에서 나왔다 이거예요. 제발 좀 우리를 떠나달라고 아주 사정사정해서, 우리 떠나고 싶지 않은데, 우리 더 있고 싶은데, 제발 떠나주세요. 우리 못 살겠습니다. 제발 가주세요. 사정사정하다시피 해가지고 떠났는데, 그래서 왔는데 하나님께 어떤 계획이 있어서 홍해를 앞에 두고 거기 머물러 있을 때 애굽 군대들이 쫓아왔잖아요. 물론 그 사건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시 바로 왕의 마음을 강박해서 더 이상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할, 그들을 또 그 손을 대고 괴롭힐 아주 엄두도 못 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안전하게 건너갔고, 그 뒤를 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들이 그 물속에 수장되는 일이 많이 있었고, 그것이 그 온 천하에 그 속에 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그에서 소식을 접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민족인가를 알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결국 그들이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도 그 주변 민족들에게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인데, 그들은 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애굽에다 쫓아오니까 또 입에서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을 때 너희가 내 말을, 이 율법을 내가 너희에게 줄 텐데 잘 지키겠느냐. 지키면 너희는 내게 소중한 백성이 될 것이고, 또 나에 대해서 이 세상의 그 어떤 제사하게 될 것이다 하니까 아멘,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어요? 또 그들은 정탐꾼이 가서 나와서 보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사람들이 미혹이 돼가지고 결국에 밤새도록 울고불고 난리치다가 결국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우리 사람이 그런 존재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는데 우리는 안 그런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도 한번 곰곰이 돌아보시자고요. 나는 안 그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만큼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고, 그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 얼마만큼 보답하고 살았나? 그런데 우리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는 그런 개념일 때, 도대체 내가 무슨 죄가 그렇게 많길래, 응? 예수 안 믿는다고 어떻게 죽을 수가 있나? 여러분 바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어요. 근데 가끔 이제 그 부모님께 이제 폐륜 아들, 인륜과 천륜을 내버린 그런 자식들이 있어요. 이거 볼 때 어떻겠습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배반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 아프고 분한 마음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보시기에 아름답게 좋게 만드셨잖아요. 보시기에 좋게 만들었어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보시기에 좋은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사람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모습 보니까 그런 데는 정말 함량 부족해요. 함량이 부족하고 우리 속에 있는 이런 그 욕심과 또 죄악에 끌려가는 어떤 그 자석에게 끌려가는 이런 그 심령이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셔야 돼요. 나는 죄인이다. 우리 노력해봤죠. 우리 의지가 얼마나 강합니까? 이번에 2022년에는 이건 하나님 이루어야 되지. 작년까지도 그렇고 매년 이것은 이루어야 하면서 이루지 못한 것이 있잖아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우리 의지도 약하고요. 우리 의지가 약하다 보니까 이 죄와의 싸움에서도 사실 강력한 힘을 갖지 못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늘상 어떤 육신의 어떤 것을 추구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그것에 치우쳐 살고 그것에 그냥 빠져 살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으면 더 난데 이것이 우리 영혼의 양식인데 온 영혼의 양식인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떤 그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그 말씀의 어떤 그 힘 이런 것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그보다는 훨씬 더 그냥 우리 그냥 감각을 이렇게 말초신경 같은 그런 것을 자극하는 어떤 것에 마음을 뺏기고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면서 주님의 그런 것에 무관심하게 사는 것이 혹시 우리가 아닌가를 좀 돌아보시면서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그랬으면 우리 일상생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보장해 주셨잖아요. 일상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잘 사는 것일까? 어떻게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일까? 자동차 운전을 해도 좀 더 안전하게 하고 자동차가 이제 운전할 때 길에 보행자가 있을 때는 차는 쇳덩어리고 보행자 치면 보행자가 심각한 어떤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들을 먼저 보호를 해주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니까 그 말씀대로 하면 내가 인생이 편안하지 해서 어떻게든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텐데 우리 자기중심적인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절대 이루지 못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좀 잘 살펴야 되는데 이 율법이 과연 어떤 것인가? 지난주도 봤어요. 오늘도 말씀을 좀 많이 읽었는데 다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여기 오늘 하는 데까지만 하겠습니다. 율법은 우리 사람을 사람되게 가치 있게 만드는 하나의 지표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이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첫째로 우리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분이라면 우리 부모님이 우리 눈앞에 계시듯이 명절에도 찾아뵙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찾아뵙는 그런 것일 텐데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영이시니.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 믿음이 우리 모든 것이 항상 보여야만 만져져야만 들려야만 믿는 그런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목사님도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영이시다 할 때 인간의 영은 어디 우리 사람이 어디 있냐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너무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 하나님의 영이라면 만져지지 않는 흔히 말해 무색, 무치, 무미 우리 이 오감을 한다면요 무색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무치, 냄새가 없어요. 무미, 맛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 그런 분이신데 그분이 온 세상에 편만하게 계시다는 거예요. 온 세상에 그 공기가 이 세상을 다 감싸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감싸고 있다는 거예요. 공기가 다 이 세상을 감싸고 있다는 것은 믿어지는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돼 그분이 어떤 존재일까? 아무리 그래봐도요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분을 다 이해할 수도 없고 그분의 존재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 우리 주변 목사님들과 같이 이제 그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신 것. 그래서 11장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다.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갔다 올 사람이 많고.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왜 계신 것을 믿어야 되는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께서 계신 것을 믿는다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나마 큰 믿음입니다.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과 하나님께 나갈 때 그분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상 주시는 것을 믿는다고 할 때 이 두 가지를 믿는 사람이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심을 통해서 그들에게 동기부여를 하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상을 받은 기억이 없어. 왜? 그분께서 계시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을 텐데 그것이 확실한 믿음이 없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찾는 일에도 힘을 다해야 될 텐데, 이 찾는다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열심히 추구하는 거예요. 그냥 어디 계실까 찾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께 모든 인생의 해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이런 체험이 많은 사람들은 그 체험 때문에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주 체험한 사람들은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다, 때마다 일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죠. 그때 그것이 절대로 우연이 아니다는 것을 자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많이 찾겠죠. 그런데 이렇게 역사적으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만큼 하나님을,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한다면서 경건한 삶을 살고 그분을 존중하면서 그분의 뜻대로 살고자 힘을 다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 하나님을 계신 것을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찾는 사람을 상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러면 내가 상 받겠죠. 하나님께서 상 주실 때 그냥 보통 상 주시겠어요? 어디 갔는데 뭐 물건 샀더니 사은품이라고 줬는데 받긴 받았어요. 근데 가져가지고 베란다에 내놨는데 그 사은품이 있는지 없는지도 개념이 없어요. 무엇에? 내게 별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을 받았다. 사용하겠죠. 그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보통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를 정죄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정죄한다는 것은 자체가, 근데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셨는데 보니까 이 율법을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이룰 수가 없는 그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근데 1차적으로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이루지 못하니까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자기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비의 손길을 베풀어 주세요. 자, 너희들 어떠냐? 감당할 수 없지. 내가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겠다. 뭐 학생들도 가르쳐 보니까요, 뭐 과제를 주면 뭐 아우성이에요. 뭐 너무 많다, 감당할 수 없다. 이거 좀 줄여주세요. 조금 줄여주면 또 기분 좋아하죠. 제 딸이 지난 학기에 올레이를 받았어요. 근데 오늘 또 메시지가 왔는데, 아빠 이번 학기는 올레이 받는 거 기대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나 올레이 못 받아도 뭐라고 안 할 거지.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있는데 B 플러스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B 플러스 이하가 되면은 장학금이 취소가 돼요. 다음에 공부하려면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뭐 어마어마한 액수잖아요. 평점이 B 플러스를 이상 돼야 되니까 딸은 A, 올 A를 받고 싶은데 첫 수업 오늘 한 거예요. 오늘 이제 다시 개강을 해서, 겨울에는 이 미국은 지금 2학기거든요. 지금 1학기가 2학기인데 5주 동안 방학을 하고 겨울방학이 5주밖에 안 돼요. 그리고 바로 이제 오늘 개강을 했는데 가서 수업을 들어보니까 이건 너무 만만치 않다고. 이건 내가 정말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아빠 나 올해 못 받아도 뭐라고 안 할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내가 언제 뭐라고 했냐. 언제 올해를 받아야 된다고 강요한 적도 없고 지난 학기도 그렇고. 최선을 다해라. 우리가 하나님 옆에 어떤 모습입니까? 저는 제 딸에게 이제 그 심적인 부담을 좀 덜어주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율법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면 이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이야. 그럼 이 율법을 어떻게 이루지? 도저히 이 율법이 이룰 수 없는데 그럼 내가 죽어야 되나?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살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살리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살리려고 주신 율법인데 그 율법을 딱 받아보니까 우리가 사람이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 힘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요. 저도 알고 우리 성도님도 하잖아요. 감당할 수 길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성취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저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우리에게 처음부터 이게 우리가 봤으면 좋은데 내가 너에게 어떤 법을 줄 텐데 지키면 너희가 뭐 소중한 백성이 될 것이고 또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받아보니까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뜻이셨던 거예요. 우리 자신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너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애초부터 이룰 수 없는 그런 어떤 것을 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 보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네? 우리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닌가. 이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뻔히 알면서 이런 거 주신 것이 아닌가?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알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것은 그 성막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이제 인식하게 되고 그 다음에 네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된다면 나에게 와서 제물 드리라. 그 제물이 뭐예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부족합니다. 그러다 이 속에서 내가 온전케 되기 원합니다 하면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그분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심을 믿어야 할지라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나와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자녀가 돼서 그분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런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방편이거든요. 우리를 죽이려고 율법 주신 거 아니에요. 살리려고 주신 거예요. 살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어떤 존재자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죄인인 것을 인식했냐? 나를 믿어라. 내가 너를 살리겠다. 그럼 우리가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리셨네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보니까 내가 살게 됐어요. 영생을 얻게 됐어요. 이것을 여러분께서 마음으로 와 닿아야 되는데 죄, 죽음 이런 죄하고 죽음 이게 사람이 죽이면 그만이지 그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는데 나를 만드셨는데 그분을 믿지 않고 그분을 우습게 여기고 그분을 경멸하고 그분의 말씀에 상관없이 인생 산다고 할 때 여러분들 우리나라 법을 어겨도 처벌이 있는데 하물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산다고 해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내가 살 마음을 갖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내가 죄인 된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을 하고 정말 이 세상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자비와 은혜의 선물이 바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으로 완성이 된 거거든요. 그 이전에도 은혜가 있었는데 이제 그 은혜를 온전하게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 예수를 믿고 인생 살아가야 될 텐데 예수를 믿지 않네요.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가 그거였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죄를 더하네. 하나님께로부터 자비하심 받으시는 그런 길도 차단돼 버리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다음 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것은 범함도 없다. 태풍이 엄청나게 부는데 그 태풍 눈이 있어요. 그 중심이요. 이렇게 회오리 칠 때 그 중심, 거기 고요합니다. 그분 안에 있으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 피하잖아요. 그분께서 나 대신 내 죄 대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내가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 그분의 그늘 아래 피하기 때문에 율법의 효력이 우리에게 미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면하셨기 때문에요.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찾아가게 되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내 죄사함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죄사함의 그 고백이 계속 이어가서 내가 점점 깨끗해지고 성화되는 그런 과정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태풍의 눈 속에는 고요함이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내가 비록 율법을 범한 죄는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 겸손함과 또 하나님께 이 영광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면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게 거할 수 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나를 알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더 많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율법의 그 정죄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죄를 인식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게 돼요. 율법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정죄함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와 보내셨어요? 하나님 보내셨어요. 율법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그 안에서 우리도 또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 그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율법을 이루지 못하는 한계가 있지만 율법에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지경까지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끊임없는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율법이 있어 우리는 죄인인 것을 깨달았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인식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고 보여주셨고 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율법의 저주도 우리가 알고 그리스도의 은혜도 아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은혜 속에서 우리가 늘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리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